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오늘은 민수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제의법이나 의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따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도 이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소름 돋고 신이 나는지, 이런 이야기구나, 또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 나도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7월의 절기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추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77절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월의 절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1월 달에 7월의 절기를 설교하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근데 7월에 또 이 7월의 절기를 설교하도록 이렇게 맞추어 가시는, 그래요. 그냥 우연이니까 별 감동도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7월과 이 7월은 물론 다른 7월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7월의 절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팔절. 자, 지금 어떤 흐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말씀은 인구를 먼저 조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어져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합니다. 누가 살아남았는가? 새롭게 변화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한번 계수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여호와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가? 자, 이제 너희를 위한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셨던 제사,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시는데
왜 반복을 하시는가? 이미 이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와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상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를 드려라, 매월 초하루의 번제를 드려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주일 안식일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77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까지를 공부했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7월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성해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7월의 절기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매월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의 절기를 이야기하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좀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모임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여지는 인간적인 모임,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회전에 모일 때마다 늘 성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말씀해 주는지, 오늘은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말씀이 주는 기가 막힌 복음의 구도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면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
혹은 준비,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또는 싸움의 계시를 알릴 때 이 나팔이 불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나팔 소리는 우리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이에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뭐 딴 건 부를 수가 없고 정말 양각 나팔을 하나 이렇게 좀 사가지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을 좀 우 하고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막 여기를 울리면서 막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쿵쾅쿵쾅 막 기대가 좀 되잖아요. 언제 한번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사실은 그 양각 나팔을 몇 번 봤어요. 진짜 비싸, 진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이제 제가 이건 그런데 이걸 누가 판다고 싸게 내놔서 살려고 그랬는데 누가 사갔더라. 근데 보니까 정말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걸 팔아먹었는데 목사님이 다시 찾는 거예요. 그걸 돌려달라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안 사기를 잘했다 막 마음속에서. 어쨌든 그 양각 나팔, 정말 그 나팔을 우리가 이 시대에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근데 성경은 그 양각 나팔도 물론 우리의 심금을 좀 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불어야 될 나팔은 복음의 나팔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선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을 선포해야지. 아멘. 어정쩡하고 세속적인 나팔을 불어서는 우리가 절대 이 영적인 싸움과 준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1일에 부는 나팔은 7월의 나팔이에요. 왜 이 나팔을 부는가? 계속해서 이어질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초막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외치셨던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선명한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경고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월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58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외치라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의 나팔이 외쳐지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대속죄일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나팔이 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대속죄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을 준비하게 하는 나팔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월의 나팔을 준비하면 들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외치는 자의 외침이 이게 복음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것이 초막절의 완성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이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7월 10일 오늘이에요. 그죠? 이 7월 10일이 오늘 10일 맞잖아요. 그죠? 아닌 줄 알았어요. 반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부 예배는 인원이 뭐 20명, 30명이니까 반응이 적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7시 반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여튼 우리 9시 반 예배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전통적이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7월 10일 오늘이에요. 자, 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 성회로 모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여야 되는데, 이날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금방 알아듣겠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건 이따가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릴 때, 누리는 법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요,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에도 대속죄일이 있고 내년에도 또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한 번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저주와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대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재를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부재를 큰 위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위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에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결국 자유함과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두 절을 연속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 규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원래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예,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16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 염소예요.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저주와 심판받을 우리의 운명이 구원받은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염소인 속죄제 염소예요. 두 번째 염소입니다.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두 번째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이 염소에는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먼 곳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염소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이 아사셀 염소 가운데 담겨져 있다. 자,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 염소,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인데 이 두 가지 염소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속죄제 염소,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이에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속죄제 염소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년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대속죄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가?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원래 이 레위기의 말씀에 대속죄일 규례에서는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금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종교적인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어떤 절기 지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신 그러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 공식을 외우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로 결국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무엇을 해도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악한 죄인인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나아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속죄일의 규례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 초막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7월 15일의 절기. 7월 15일은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수양이 하는 날. 자, 그런데 정말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7월 15일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8째 날 모이는 대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레위기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8째 날 모이는 이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초막절이 맞는 거예요. 특별히 이 8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초막절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8째 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절 끝날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8번째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7장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는가? 이 명절 끝날에 너희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수, 그 주인공은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돼.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이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과 성전 바닥에 이 물을 부어드리고 뿌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이때 너희들이 그러한 의식을 진행한다고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만나는 거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됨을, 아멘. 예수가 초막절의 주인공이요 아멘. 그리고 완성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끝절까지 이 초막절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둘째 날에는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셋째 날엔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이 여덟째 날 드리는 제물을 보면 이 여덟째 날 확실히 예수님이 주인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9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게 첫째 날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때 일단 수송아지만 보세요. 몇 마리 드리라고 했어요? 13마리. 그죠? 첫째 날 몇 마리요? 13마리. 근데 둘째 날은 다 읽을 수 없잖아. 근데 12마리야.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얘기 좀 해봐요. 다섯째 날은 9. 여섯째 날은 8. 일곱째 날은, 자, 7인가 한번 볼게요. 29장 32절. 일곱째 날에는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됐어요. 7마리와 일곱째 날에 7. 그러면 여덟째 날에는 몇 마리가 돼야 돼? 아니, 다시요. 다시 안 해도 되죠? 13, 12에서 7까지 왔어. 그럼 여덟째 날은 몇 마리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데 6이 아니야. 한번 볼까요? 29장 35절로 36절이에요.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몇 마리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 끝날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구약은 이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드려지는 제물도 2마리, 또 14마리 이렇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 1마리, 또 언약을 보여주는 7마리. 이 여덟째 날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초막절 행사 3가지와 더불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으로 들어가라. 초막으로 들어가라. 초막을 짓고 초막으로 들어가는 게 초막절인데, 우리는 초막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놀랍게도 이 초막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초막이 있는데 아멘. 그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초막으로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초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초막절에 진행하는 두 번째 의식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드리고 성전 바닥에 뿌리면서 물을 구하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물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는 성전뜰을 큰 불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의 초막, 초막절의 생수, 초막절의 빛은 정확하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초막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두 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속죄일과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이 이야기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은혜처럼 회개하고 초막절처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라.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